창세기 9장 1절서부터 2절 말씀까지. 창세기 9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시작.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방주의 비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게 두 번 나오죠. 예. 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방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에 방주는 구원의 예표입니다. 오늘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방주교회, 예? 그리고 뭐 방주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 믿어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방주는 구원의 예편에 국한된 줄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그 한계성, 심오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이 가르친다. 그래서 너무 그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나지 못하고 있어요. 요새 더불어민주당이 요새 수박 때문에 난리 났죠. 수박을 논하지 말아라. 다시는 수박 얘기 꺼내면 가만 안 두겠다. 수박이 뭔 뜻이에요?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요새 희망이 없어요. 지금 이럴 때 그 당이 기울어질 때, 솔직히 당이 기울어질 때는 당대표를 맡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원망의 대상이 어디로 가요? 당대표가 짊어져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감투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상호처럼 지금 이 모든 것이 찌그러져 있는데 이때 당대표를 맡을 시기가 아니에요. 자, 1년은 365일. 1년 365일 맞아요? 365.25일이라고 그래요. 지구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1년이. 그러면은 365일이 우리가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달력에. 그래서 2월달 가지고 이제 그게 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음력은 뭘로 조절이 되냐면 윤달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저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저 교장 선생님 뒤에 계시는데 그 지구본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교육감이 다 이렇게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지구본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지구본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게 지구본이 왜 이래요? 교감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 밥이지. 저는 그냥
그대로 갖고 갔는데요. 근데 이래 보더니 그렇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 그 농담도 있는데 그 23.5도 기울어 있는 게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한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똑바로 섰을 때는 완전히 그냥 뭐 타는 데는 타고 막 추운 데는 얼은 데는 막 얼고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리고 달이 존재하는 게 엄청난 이게 지구를 그 보호하는데 이게 그 달이 이렇게 하면서 그 조수의 간만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땡겼다 놨다 하면서 그 서해안에 물이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로 달이 지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도 지구는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태양계를 돌고 있어요. 태양계를. 그래서 1616년경에 그 로마 교황청에서 지구가 돈다는 허무맹랑한 학설로 종교계를 어지럽히지 말아라 하고 누구에게 경고를 줬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그래서 너는 네덜란드에 가갖고 네 집에서 꼼짝하지 마, 나오지 마. 가택 연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총계 재판에 가가지고 지구는 안 돌아요.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보다가 1700년이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돌면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전의 속도는 자전의 속도가 1669km. 운전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가 도로에서 달려봐야 아무리 달려봐야 120km, 150km, 180km. 한 250km를 밟아보니까 이 시야가 안 나와요. 250km를 제가 처음에 차를 제네시스가 잘 나가요. 그래서 그 공주 서천강 고속도로를 처음에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로에 저녁이 되면은 거의 차가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그걸 달려봤는데 250km 그 제네시스가 잘 나갑니다. 그걸 달려봤는데 이게 시야가 나중에는 막 이게 조금 겁나서 못 밟겠더라고요. 그런데 자전 속도는 그렇게 1669km지만은 공전 속도는 더 빨라요. 16만 km예요. 16만 1시간에. 얼마나 빠른 거예요? 비행기가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자, 오늘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방주의 비밀까지 그 전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창조의 날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 그러면 오늘 노아를 통해서 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까? 자, 비가 며칠 왔다 그랬어요. 비가 40주야를 내렸다 그랬어요. 기쁨의 샘물이 터지고 윗 궁창이 열려서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솟구치고 그래서 높은 산들이 다 잠겼는데 그 산 높이보다도 15규빗이 더 높았다 그랬어요. 15규빗은 1규빗이 몇 센치예요? 약 45cm예요. 그러면 45cm, 4m 50에다가 그 2m 25cm, 6m
한 약 7m가 높은 산보다 제일 높은 산보다 7m가 더 잠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1600km를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1600km로 돌아가는데 이게 그리고 또 공전을 16만 km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완전히 이거는 그냥 통돌이 물을 넣어놓고 그냥 살아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오늘 이 설교 오늘 처음 듣죠? 네. 네? 처음 하시죠.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의 날부터 노아가 몇 세를 살았다 그랬어요? 13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고 그때부터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더라. 그럼 몇 살이에요? 930살. 하나님 저도 930. 10분의 1. 자, 그리고 그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가 제일 많이 살았어. 969세. 노아가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600세에 홍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120세에 방주를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하면 그 셈, 함, 야벳이 결혼을 할 당시면 한 30대로 추정을 해서 600세에 홍수가 터졌으니까 70년이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너의 연수는 120년이 되리라.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래서 거기서 추론해서 이게 성경은 그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메타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은유를 따와서 그럼 120년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그지? 네? 우리 그런 찬송을 옛날에 어릴 때 불렀죠? 몰라. 안 불렀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를 왜 창조했을까요? 노아를 왜 노아의 가족을 왜 선택했을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육 6장 9절에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우리가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다.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우리 그 자매님은 히브리서 11장 7절을 찾고요. 우리 장로님은 베드로후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요. 가만히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이요? 예. 히브리서 11장 7절. 읽어요? 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우리 장로님 베드로 2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2절을 하는데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판단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2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옛 세상을 용서치 않는다는 것은 뭐를 내렸다는 거예요? 홍수를 내는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노아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을 전파해. 의를 전파하는 자예요. 의를 전파하는 자. 그리고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 의는 뭐예요?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노아의 의는 누구에 대한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요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의도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죠? 믿음에 대한 의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행위로서 그 방주에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방주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실마리 하나씩 풀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의는 뭐에 대한 의냐면 창세기 3장의 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안 찾아도 돼.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면 자꾸 산란해지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이게 모시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변개치기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된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진실로 노아의 믿음은 희귀한 믿음이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죄악이 관영한 그 당대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이 머리 하나가 우리 키만 머리 하나, 이 팔 하나가 이 손가락이야. 지금 그 발견이 돼야 안 돼요? 되고 있어요. 막 그 머리 하나에 막 사람이 셋이서 붙어가지고 막 그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당대의 유명한 용사더라. 어디에 나와요? 여기 나와요. 용사더라. 자, 근데 여기 보면 당시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181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았고, 노아는 500세에 뭐를 낳았어요?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는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의인의 역할을 할 뿐, 그래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의 눈에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관영한 세대 속에서 자녀를 낳기를 두려워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5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500세.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낳잖아요. 애들을 막 20 몇 살에 낳기도 하고 30살에 낳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생각 없이. 근데 노아는
5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셈함 야벳을 낳았는데 그런데요 아주 희한한 게 있어요. 셈함 야벳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손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왜 세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왜 손자가 없었을까? 이미 하나님은 죄악의 관영함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셈함 야벳에게도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때까지 불임의 은혜를 내리셨다. 이렇게 은혜를 이해가 되시죠? 네. 왜? 죄의 유전자가 셈함 야벳만 있으면 되는데 더 이상 붙기를 하나님은 거절하셨다. 네. 자, 생산도 하나님의 은혜요, 불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여기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방주가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위에 있어요. 아니, 창문은 들어가는 문만 있지 창문은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다 뭘로 발랐어요? 역청으로 발랐어요. 여러분들 시골에 만약에 이사를 우리가 간다, 어디 가서 이제 전원주택을 근사하게 짓고 저 푸른 저은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면은 그 집의 옆에 우사가 있어. 우사가 한 100m 떨어진데 그럼 가서 그 집을 짓겠어요? 우사가 옆에 한 100m 떨어진 데 있어. 아니면 돼지 돈사가 있어 옆에. 냄새. 소똥 냄새 확. 그리고 소를 키우면요, 소가 방구를 끼는데 그게 그 이산화탄소가 엄청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소를 많이 키우면은 그 이산화탄소 그 쇠를 내야 된다. 이런. 참 독해요. 그러면 그게 40주야를 있었어요. 비가 40주야.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니까 노아가 문을 딱 닫았어요. 맞아요? 네? 노아가 가족이 다 들어가니까 노아가 문을 닫았어요. 맞아요? 하나님 닫으셨어요. 닫아가지고 이렇게 역청을 해가지고 물이 안 나오게 해야 될까, 안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40주야를 있었고 물이 며칠간 창일했어요? 150일간 창일을 했어요. 그때의 노아를 관념하사 바람을 일으키시사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속에서 150일, 40일, 거의 200일을 갖다 그 안에 갇혀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뱀, 그 정결한 짐승은 더 따블로 갖다 집어넣은 낙타, 소,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죽음이다. 여러분 수술하실 때 저진마취를 딱 시키면은 나는 저진마취를 2번이나 해봤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그냥 수술실에 들어간 거는 기억을 해. 나온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 근데 요 씌우는 것까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줄 타고 들어온 느낌 생각나요. 그것도 그거는 생각하고 틀리고 저진마취를 해보면요, 그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는 곧 죽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목을 탁 치면은 목이 댕강 떨어져. 그러면 목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몸이 살아? 죽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살리리라.
에스겔 골짜기에 뼈만 앙상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루라 명령하니까 그 뼈들이 다 사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능력자, 권능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고 이신양명하며 출세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죽냐? 누구와 함께 잘 죽냐? 누구와 함께 잘 죽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선다. 내가 살고 남이 죽고 남을 죽이고 내가 살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는 200일을 같이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190 동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다가 그가 깨어나서 창을 열고 내려다보니까 아직까지도 물이 있어.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까마귀가 방주 주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뭐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보내니까 다시 날아왔어. 다시 보내니까 나중에 종려나무 잎사귀를 먹고 갔어. 그래서 이제 노아는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은 바로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 죽어야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 자, 그리고요. 이제 노아가 거기서 방주 안에서 나왔어요. 근데 노아인데는 기쁨이 없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사용된 후에 우리 또한 죽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번영했던 문화도 사라졌고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에 남은 것은 샘 한 야백과 새 자보만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취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기쁨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8식구가 구원을 받은 그 구원받은 이후에 노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역사를 기록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뭐를 했어요? 포도주를 쫙 먹고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만 뭐 이런 노래는 그때 없었으니까 잔뜩 먹고 하체를 걸려다 먹고 함이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그것이 이제 장차 셈을 통해서 오실 그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함에게서 아직도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홍수 이전에 죄의 바이러스를 그 함에게서 본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비의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의를 비웃었고 하나님의 의를 경멸했다. 하나님의 의에는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낮고 천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고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과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받았던 교훈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에 그에게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뒤에 가서 그 아비의 하체를 가려준 그 의식은 예배의 의식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셈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뭡니까? 죽어야 한다. 어떻게 200일 동안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문을 콱 닫아서 물 하나 안방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그 속에서. 오늘날 많은 방주교회들이 많아요. 어디 방주교회? 맞습니다.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메타포예요. 메타포. 은유입니다. 은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대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